우리 계속해서 팔복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5번째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크게 두 대별로 나누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또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겠죠? 이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감정이랄까, 또 어떤 측은히 여기는 것. 우리가 이 긍휼의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또 헬라어로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깊기도 하고요. 넓기만 아니라 굉장히 깊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것을 또 긍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비, 친절, 인자, loving kind, 아주 굉장히 깊어요. 온갖 좋은 것은 다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그냥 감정에만 머무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이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행함은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이것을 좀 더 잘 하나로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긍휼을 걸을 때에 헤세드라도 나오지만은 레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뭔가 하니 여인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서 잉태됩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가 돼요. 그 자궁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어머님의 사랑 같은 거, 한 생명을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그것을 잘 볼살피고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고,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머님의 자궁에서 나오는 긍휼.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어머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것은 자녀에 대한 애정, 깊은 애정,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희생하는, 그것은 그림자고 하나님의 긍휼이 오리지널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가운데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우리 본래적인 어떤 천성의 성품이 아니고 인간적인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영원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긍휼이 여긴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는 이것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 5번째 복도 4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상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받게 받는 자, 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그러면 의에 행하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요 스스로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의의 가장 두 가지 핵심 가치는 뭐냐? 정의는 뭐냐? 의는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 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무죄 상태. 그건 하나님 의만이 의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목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건 의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긍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야기하려면 긍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이죠. 죄인을 죄 용서해주고 너는 의인이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의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그렇게 회개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의인 되었다는 것이 주의 긍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주님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되고 구원받고 그랬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놀라운 긍휼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긍휼을 여기는 거죠. 긍휼을 여긴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어. 하나님의 의가 없었던 것처럼 내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내 속에 의가 생긴 걸 보니, 내가 의인이 된 걸 보니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나를. 할렐루야. 흰 눈이 오면 싹 덮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정의가 도대체 뭘까? 긍휼을 빼놓고는 정의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즉 정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조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은혜란 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구원, 죄사함, 영생, 천국. 할렐루야.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긍휼은 뭐냐?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 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는 공의시라.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 공의가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긍휼이 내게 넘치니까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경험하면 할수록 그것이 차고 흘러서 이 물병 안에 물이 차고 넘치면 그냥 흘러버리듯이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치니까 그게 긍휼이 여기게 되는 거죠. 정의는 은혜와 긍휼에서 나왔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나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저 세리 죄인과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기도를 했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기 의에 뭐가 있어요? 저 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불쌍히 여김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나는 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의로 채워주시는 이것이 불쌍히 여김이 곧 뭐요? 의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긍휼을 이 큰 원으로 그린다면 의는 그 안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긍휼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지. 할렐루야. 의인 되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의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휼을 내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선지서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도 뒤지기도 안 듣는 것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주님은 또 긍휼히 계시고 또 긍휼히 계시고 호세아서 보세요. 계속 인자와 긍휼을 베풀면서 창녀가 된 부인을 호세아는 고멜을 그냥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처녀로 계속 만들어주잖아. 이게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도. 그래서 느헤미야 9장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면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긍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긍휼에서 나와요.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않으시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멸함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처럼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처럼. 이건 에레미야도 이야기했어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우리를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승천해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영적 신분이 앉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오르락이요. 제가 오늘 아버님의 기일이 이제 이번 목요일인데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얼굴과 덕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 참 신령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1년에 40일 동안 토끼바위 밑에서 청계산 토끼바위 굴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아예 그냥 1월 1일부터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사셨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등을 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존존에 나와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 보좌 앞에 가서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면서 힘을 얻고 샘을 얻고 이 땅에 내려와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등짝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좁은 길이라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긍휼이 그 의와 긍휼이 십자가잖아요. 수직적인 것, 수평적인 것.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긍휼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의가 차고 넘치면서 그보다 더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막 긍휼을 막 베푸는 거죠. 할렐루야.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긍휼이 차고 넘쳐야 남을 긍휼히 여길까? 아니요. 그 자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긍휼이 차고 넘치는 그 상태가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긍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데, 자, 긍휼이 여기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까? 누구를? 저 하늘을 긍휼히 여길 거요, 땅을 긍휼히 여길 거요, 정치를 긍휼히 여길 거요, 뭘 긍휼히 여길 거냐 말이지. 그 대상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때 나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나에게 긍휼을 확 부어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긍휼을 줘야 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 긍휼로 구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전에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가서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저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면 불쌍히 여서, 주님 알지 못한 자는 불쌍히 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려고.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17절에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면허증 가진 강도였어요. 그 당시 세리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그런 정죄함을 받았었죠. 여리고에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으러 그 여리고성을 찾아갔어요. 한 영혼을 찾으려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 키도 작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는 뽕나무 위에 타고 올라갔는데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와우. 그 누구도 삭개오를 안 알려줬는데 예수님 그 이름을 아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너를 조성하신 자, 너를 구속하신 자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야, 너는 내 거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려와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도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고 긍휼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구제입니다.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고아, 가부, 나그네는 잘 대접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고아, 가부, 병든 자, 소외된 자 측은히 여기셨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어려운 자, 넘어진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외면했잖아. 자기 문 앞에 있는 헐벗은 자를 외면했잖아. 그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막판에 영혼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그들을 도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 염소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영생에. 죄인은 뭐냐? 영벌에. 뭐가 갈라지느냐?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죠. 긍휼 때문에. 네가 의인 되었느냐? 그렇다면 넌 자연히 긍휼을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한 분이 성경금을 드리고 구정금을 드렸지만 그래요. 지금 유럽의 선교사님들은 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니 유럽 총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5천 불 보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원래 우리가 계속해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시리아다, 레바논이다. 레바논에 또 연말에 보내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빵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뭐 할 거예요? 3T, time, treasure, talent, 3T를 이거 어디다 사용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데 사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과 재물과 보물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이게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네 생각에 네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딸,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래서 살아서 되겠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살자. 아멘.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는 서기관인 주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똑부러지게 너무 잘 알아.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영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럼 그 실천해라 할 때,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불의하고 형편없는 것들.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 친구가 아닙니다. 그럴 때 여리고에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 그만 죽게 되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강도 만난 자는 사탄이라는 강도에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우리들.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서 의를 자랑하고 경건을 자랑한, 디모데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 종교적인 사람들 지나갔는데, 저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 선한 말은 없어요. 사마리아인 우리가 붙인 거지. 사마리아인 혼혈족이 가까이 가서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왜? 강도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다한 겁니다. 아멘. 힘을 다했어요. 포도주 붓고 기름으로 싸매고 삼철 싸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돌봐줬어요. 힘을 다한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돈을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자 좀 봐주세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돈이 더 들었으면 더 주겠습니다. 끝까지 뜻을 생각한 거예요. 구제하고 사랑이라고 긍휼은 내가 해버렸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일회용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계속 받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는 거, 할렐루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 생각에 네 세 사람, 바리새인,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데 도대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는 친구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이 되십시오. 친구를 찾지 말고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긍휼에 여기는 대상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전도해야 되고,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돌보고, 아멘.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 세 번째 관계, 인간관계예요.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서 내 죄를 불쌍히 해주셔서 도와줘. 눈으로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란 죄 모든 게 다 변했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서 찝쭉대고 이거 못 참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아이고, 따라합시다. 미치고 팔짝 뛴다. 근데 원수 사랑하라고 그래. 핍박한 자 기도하라고 그래.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멋있게 하루에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웃기지 마라. 70번씩 7번 해라. 와우. 70번씩 7번.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 사랑하고 핍박한 자로서 기도해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모욕하는 자 선대해주고 기도해줘라. 와우! 하나님 생각해보면서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줬잖아요. 할렐루야. 긍휼의 대상이 나였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긍휼적인 대상이 누구여야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에요. 용서해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네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긍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용서한지 해라.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절대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원토록 해줘라. 여러분 보세요. 70번씩 7번을 용서해줘라. 와, 고개를 떨구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근데 주인이 다 용서해줘 버렸어요. 1만 달란트는 뭐냐?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2조입니다. 얼마? 와우! 거의 최근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빚이야. 처자식을 팔아도 못 갚아. 근데 탕감해줘 버렸어. 넌 1원도 없다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100단에 온 빚진 자를 만난 거야. 당장 너 왜 돈 안 갚아? 내 돈. 왜 띄어먹어?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 요놈 봐라. 누가복음 18장 33절 보십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겨버렸어. 야, 내가 너 12조 되는 거 불쌍히 여가지고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고 다 했는데 너는 그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다시 고소하고 옥에 집어넣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동일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게 마땅하다.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 받았구나.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늘이 풀릴 때 땅이 풀립니다. 아멘. 하늘이 비를 줘야 땅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확 열렸어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웃과 묶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 묶이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누구도 그러면 땅에서 묶이면 뭐요?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묶였구나. 그 1,000만 원에 네가 묶였구나. 내가 너는 12조 용서해 줬는데 넌 1,000만 원 때문에 그럼 묶어버리는 거야. 긍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너 긍휼이 없다. 와, 참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 이야기는 뭐냐? 1만 달란트 12조 빚졌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럼 너도 아무리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해도 그것은 12조에 비하면, 네가 죄 용서 받는 것에 비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니 용서해 줘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47절에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죄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극악 무도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지옥에 떨어져 봐야 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엄부에 고통받아야 할 이 죄를 주님이 피로 용서해 줘가지고 긍휼로 용서해서 의사만 줬는데 나는 그까짓 거 좀 욕 좀 먹는다고 해서 침 뱉는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침 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못질한 자를 향하여 그렇게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 묶여 하늘에서도 묶이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묶이면 자녀 묶여버려요. 사업 묶어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립니다. 될 것 같아요? 되는 게 저주요. 안 돼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묶인 것들이 풀릴지어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푸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랑하려면 미움의 대상이 긍휼의 대상이 있어요. 반드시.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가면은 긍휼 여길 필요도 없어. 거기는 다 긍휼이니까. 그러니 용서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니 이 세상에서 용서하자.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 용서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눈에 흙 들어가게 한다니까. 조심해야 돼요. 말도. 자, 두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배를 채워주고 나를 의로 만들어준 건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내가 임한 거예요. 이 긍휼을 가지고 뭐요? 긍휼을 나타내게 될 때 전도하고 구제하고 용서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나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난 그걸 가지고 또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긍휼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할렐루야. 이게 막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에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의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을 받았는데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만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세울 거 없어요. 의를 내세우다가 긍휼이 없어져요. 그러나 긍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어요. 긍휼을 행하다 보면은 의는 저절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좀 시야를 넓히는 게, 마음을 넓히는 긍휼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명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모세골이라는 한국에서 영성원을 훈련하는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은퇴 이후에 집회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집회한 건데, 이분이 특별히 이민교회 특성 이런 것을 잘 아셔서 아주 알맞게 긍휼에 대해서, 의와 긍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한 게 있어요. 사복, 네 번째 복 의, 다섯 번째 긍휼, 이거는 그냥 하나예요. 잘 보세요. 긍휼 없는 의 없고 의 없는 긍휼 없어요. 제가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설교하는 거. 우리는 긍휼이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자꾸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긍휼의 삶을 배우고 경험해 가며 익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판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정의를 교회에 많이 세우는데,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사회에서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만족이 없는 갈등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며 자기는 자꾸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꾸 교회에 분열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더 큰 긍휼이 있는데, 더 큰 긍휼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착각과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옳고 곧아서, 나는 항상 정의를 실현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자기는 어디를 가나 정의를 위해 산다고 자기를 위장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기를 속이는 생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착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항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항상 긍휼이 정의를 능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없는 정의는 자기의 의, 율법의 의밖에 안 됩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돌아가서는 비판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자꾸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긍휼의 자리에 머물고 긍휼이 나의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정의파만 있고 긍휼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전부 다 정의파로 가득 차 있어. 구속의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와 긍휼의 그 사랑은 온데감없이 다 사라지고 눈물은 다 메말라 버리고 시푸른 칼날만 존재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의와 긍휼을 택하라면 긍휼을 택해야 돼요. 왜? 긍휼 속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긍휼을 보다 보면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듯이 여기에 오물이 있어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오물을 빼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생수를 집어넣으면 오물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깨끗한 물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의 집합체도 아니고 의인들의 단체도 아니에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고 자비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의의 시퍼런 칼날의 잣대로 나를 들이대면은
나는 쓸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또 긍휼로 감싸주시고 또 자비로 감싸주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조금씩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루아침에 의인답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날 때 이 사랑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웃에게 하려다 보니까, 전도하고 구제하고 용서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요즘에 살기 힘들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삭막하죠? 냉랭하죠? 하나님의 긍휼 다시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77절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주의 긍휼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옵소서. 나 좀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맛이 난다면 남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넘쳐서 이 힘든 세상 살맛 난다 하고 힘차게 전도하며 구제하며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복이 있을지어다.